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어떤 방법으로 반역을 획책하느냐죠.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악인이 참 악인의 꾀라는 것이 참 놀랍다 하면서도 또 어떤 한편으로는 많이 보이거든요. 저도 이런 악을 행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었다. 반란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가 이제 확보되었다고 압살롬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년째가 되던 해에 아버지 다윗을 찾아간 거죠. 뭐 어떤 사본에는 여기 40년 만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데 뭐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또 어디는 또 40일 만이라고도 또 해석을 하는데 40일 동안에 어떻게 압살롬이 반란의 준비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몇 년 만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이제 반역할 준비가 됐다고 여긴 그때가 바로 이 4년째 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압살롬의 패역한 행동과 저는 문맥으로 보면 다윗을 속이는 거죠.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간다니까 다윗의 의혹을 사지 않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악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헤브론에 가게 하소서. 헤브론은요 본래 이름이 기앗 아르바라고 하죠. 예루살렘 남쪽 약 30km 정도 위치한 성읍이죠. 여호와 신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이나 기브온과 같은 종교 중심지가 있기는 했지만 압살롬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면 오히려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거죠. 다 생각하고 한 거죠. 여기서 압살롬이 드리겠다고 한 제사는 아마 서원제일 거예요. 즉 예배자가 단순히 헌신이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낙헌제와는 달리 서원제는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는 제사를 말하죠. 베델에서의 야곱이나 암몬 자손과 싸운 입다, 또 한나가 이 서원제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압살롬이 뭐라고 다윗 왕에게 속이느냐? 8절 보세요.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일날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지금 계속 그 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하는 것. 그게 지금 딱 보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상으로. 아람 구술에 있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봤듯이 암논 살해 이후 이 압살롬이 외조부인 구슬왕에게 도망쳐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던 그 기간을 가리키죠. 그때 소원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압살롬의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께 제사드리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까닭은 뭐겠어요? 헤브론에서 반역의 기치를 들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곳이니까.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그곳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곳이 의미심장한 곳이기 때문에 그 자기도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이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지금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주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즉 다윗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은 동안 그곳 거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수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난 후에는 당연히 그와 같은 이권을 다 상실할 테니까 이 헤브론 주민들은 다윗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의 권리들 또 자랑거리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압살롬은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최적지로 헤브론을 생각한 거예요. 오래 계획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이 평안히 가라. 다윗 왕의 이러한 허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윗은 압살롬을 그냥 사랑스러운 아들로만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금 중앙 성소가 된 예루살렘을 놔두고 굳이 헤브론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압살롬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고 승낙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즉 그토록 지혜로운 다윗이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둔감했다. 이게 참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의 행적에 민감했다면 그런 반란은 시도조차 되지 못했을 것이죠. 다윗은 전에는 암논의 계략에 속아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낸 적도 있고 또 압살롬의 계략에 속아서 암논을 바알 하수에서 열리는 양털 깎기 축제에 보낸 적도 있죠. 압살롬은 또다시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다윗은 그 속임수에 또 넘어가요. 알면서도 속아준 건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한 가지를 얻게 돼요. 그게 뭐냐? 잘못된 목적을 가진 압살롬은 잘못된 수단을 사용했다. 이걸 우리가 큰 주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는 누구에서 세워져야 되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직한 자, 신앙적으로 정직한 자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부정하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직접 봤어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즉 스스로 경건한 척하며 사람을 속이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연기는 언젠가는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위선과 가식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는 그런 경구가 있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지만 일상에서는 경건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성도로서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만행이 계속됩니다. 10절 봅시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반역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반란전에 이렇게 정탐을 이스라엘 각지에 보냈다는 것은 각 지파의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겠죠. 또 자신이 거사할 때 반발하지 않도록 미리 정지 작업을 해놓은 것이죠. 아주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팔소리, 압살롬에서 다윗의 반기를 든다는 신호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압살롬이 이 나팔소리 하나로 정국의 거사를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겠죠. 신호 방법을 사용했겠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데리고 간 200명의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 성의 고위 관리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거든요. 압살롬이 이들을 왜 데려갔겠어요? 자기 거사에 동조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확고해질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사실 200명의 인사들은 압살롬의 반란 기도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인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자 보세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길로라는 곳은 유다 남쪽 산지인 한 성이거든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오늘날의 길벳잘라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곳 출신의 이 아히도벳이라는 사람은 이 지략이 뛰어나서 다윗의 모사로 아주 중용되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지략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자기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이 영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대대로 이 아히도벳은 기발한 모약을 제공해서 압살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그런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때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모사로 활약했던 이 아히도백이 이처럼 쉽게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하지 않습니까? 그 충성 때 신하들이 떠나가는 이유. 그 까닭을 몇 가지로 추측해 보면 아마도 다윗 왕의 악행에 대한 그의 반발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즉 우리가 앞에 봤던 11장 3절과 23장 34절 또 역대상 3장 5절 등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가 바로 아히도벳의 손녀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놀랍죠? 따라서 우리는 아히도벳이 자신의 손녀를 추행하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모살한 다윗 왕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다 압살롬의 제의가 있자 이렇게 변심한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이제 급속도로 압살롬에게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크게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 원인은 이제까지 봤듯이 압살롬의 매력적인 외모도 한몫하고 그의 간교한 여론 조성, 또 이제까지 백성들이 실망한 다윗 왕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밧세바 간음 사건, 우리아의 죽음, 이제 다 알려졌겠죠. 암논의 범죄에 대한 그의 우유부단한 조치들, 또 영토 확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된 다윗 왕의 대국민적 관심과 과다한 세금 징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당수의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의 공정성과 윤리성과 통치력에 의혹을 품게 된 것이죠. 한순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고 마쳐야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행위를 가만히 봅시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오로지 사람의 꾀로, 사람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즉 압살롬이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않아서 사무엘이 그토록 경계하던 그런 모습, 즉 사람의 뜻대로 주관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말씀의 기초에서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나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외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우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게 쉬워 보여도,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왕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규모, 영향력이 큰 교회,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지향할 곳이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토로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는 어려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이 믿음을 앞서지 않도록, 이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보이는 우리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되 그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